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의 신앙 자세는 결코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은 말은 잘하죠. 우리가 좋은 말도 잘하고 충고도 잘하고 또 이 좋은 말들, 이런 칭찬 이런 건 미천들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천이 드는 말도 좀 아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돈도 안 드는데 칭찬에 인색하고 돈도 안 드는데 또 크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칭찬이 또 과하다면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로서는 그렇게 이 좋은 말하고 권장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하고 그런다면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로서 야,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너 진짜 멋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그 친구가 힘들 때 그걸 외면한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냐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한다면 예수님 같은 그 정도의 이 모양새를 갖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착시입니다. 우리가 이 본 것이 본 게 다 아니거든요. 이 봤다고 하지만은 그게 본 게 허상인 경우가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이 허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그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을 모르는데 어찌 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으려다가 보면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진짜로 읽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내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살아온 그 길이 다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으로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준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기준에 넘어서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 해도 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 칭찬에 인색하지 마라 했더니 칭찬을 남발하게 되면은 아주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진된 칭찬이 아니면 칭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선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선이고 상대를 기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저 사람이 딱 봐도 이 못생겼는데 너 예쁘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못생겼는데 참 너 마음이 예쁘다. 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는 행위가 예쁜 거예요. 하는 행위가 예쁘면 마음이 예쁜 거잖아요. 우리는 행위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립 서비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립 서비스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늘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직책이 그때는 사업했으니까 회장이라고 칩시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다리가 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자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회장님 똑똑한 지금 좋아하셔요. 회장님의 머리가 되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팔이 되드리겠습니다. 왜 제 팔이 돼야 되고 왜 제 다리가 돼준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부터가 저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제 다리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한 그거는 아부성 발언인 거죠. 근데 진심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단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심적으로 제 다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가 돼줍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무거운 거를 들으면 무거운 거를 들어주고, 제가 나가려고 문을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리가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죠? 제 사람이 내 다리가 돼줬구나. 제가 감사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다리가 돼준 거를 제가 아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제 다리가 돼주는 거죠. 제 머리가 돼주겠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깨우쳐 주는 게 제 머리가 돼준 거죠. 그때 느끼죠. 저 사람이 나를 깨우쳤구나. 우리가 깨우치는 게요, 이 말로만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깨우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행동으로 내가 깨우치는 걸 뭐라 합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도 우리가 깨우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가르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깨우침이라는 게 그런데, 그럼 믿음은 또 어떨까요? 믿음을 누가 믿으라 해서 믿어지나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배신할지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와서 봐도 그래요. 목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내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 구성원들, 이 직원들에게 이 사장이 돈을 벌어서 너랑 어떻게 나눠 가질까에 대한 이 마음을 저들이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 저는 이 교회나 회사나 시스템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하고 관계가 없이요, 하나의 구성원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하고 다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직원들을 만약에 부려먹는다면 그 직원들이 충성할 수가 없죠. 이 교회에서도 저 목사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는 치유 안사의 권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 목사님에게 치유를 받으러 오면서 그 교인의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같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성도들이 헌신을 다하는 이 주인의식의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 식당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이 성도들이 주인의 자세로 가게를 운영하니까 다른 식당과 다르게 엄청난 서비스가 친절했죠.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되면서 이 교회는 더 부흥해서 건물도 이 9층짜리 건물을 가지게 되고 이 사방 천지의 연수원부터 시작해서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사방 천지에 엄청난 이 부동산의 재력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이 풍으로 쓰러지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반란이 시작됩니다. 뭐냐? 성도들이 우리를 앵벌이 시켜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
이 모든 이 성전의 이 모든 교회의 재산들은 목사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 것이니 우리가 나눠 갖자.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목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첫째, 더 이상의 치유 은사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쓰러졌으니 더 이상 그 목사님이 치유 은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생을 해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 가지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는 믿음은,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뭐가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온 삶의 여정에 행함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첫째 뭡니까? 왼뺨을 내놓으면 오른뺨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 있죠.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 욕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봉사를 남들이 몰라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그 행위를 따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100% 따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50% 따라 하느냐, 30% 따라 하느냐, 70%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다. 성전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거는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하나의 집합 장소인 겁니다. 교회 성전이 크다고 해서 그닥 부러울 것도 없어요. 성도 수가 작다고 해서 그닥 낭패해 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행함이 없는다면은 그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그 교회가 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씩씩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성도분이 계시고 목이 소리만큼 나오지도 않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 크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목이 소리 나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없는 게 맞습니다. 그게 행함인 거예요. 아니 그 목이 소리 나게 부르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서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소리 나오게 부르는데 그것도 하나의 행위 아닙니까? 씩씩하고 크게 불러야죠. 입만 뻥긋하면 립 서비스 하면은 그 가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데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그 사람이 부른 겁니까? 안 부른 거잖아요. 찬송가가 나오는데 칙칙하게 안 부른다? 그게 뭐 부른 거야. 그렇죠? 이 찬송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건데 씩씩하게 안 부른다? 그러면 씩씩하게 행위를 안 한 거니까 그만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기도도 할 때도 그래요. 기도도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기도예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면 그게 행함이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그게 행함인 겁니다. 우리 육신의 행함이 있어야, 우리 육신의 행함이요, 이
새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도 있어요. 눈도 즐거워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 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 읽고 싶은데 그 시각장애인 점자를 읽는 것보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는 편한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눈을 주셨으니까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찬송가도 힘차게 부르시고, 튼튼한 다리를 주셨으니까 봉사도 신명나게 하고, 다음에 손을 주셨으니까 상대에게 악수를 손을 먼저 내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돼간다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다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늘 반성합니다. 근데 이 반성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이 강론을 하면서 가끔 제가 해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지켜주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얘 강대단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또 올라오냐?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교회가 학교가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거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 은혜를 받더라 카더라 통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왜? 제가 그렇게 해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저만치 은혜 받은 여기 성도 계신 분들 중에 저만큼 은혜를 받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의 불편함이지만 은혜를 치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장 노릇만 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사지가 멸종해도 평생 사장 노릇 못 해보셨잖아.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인이 볼 때는 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몸이 불편한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평생 사장만 해봤으니 이모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게 은혜입니다. 육신의 불편함,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키 작은 연천에 오는 부동산 사람 말이겠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키 작은 것이 그 어떤 핸디캡이고 거의 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보이고 잘 걷고 잘 말하고 단지 작은 것뿐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다리가 불편할 뿐인데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리만 불편할 뿐인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전지전능하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는 게 전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전지전능하다고 말은 하면서 그 행함이 없냐 이거죠. 내가 봉사하는 거를 왜 하나님이 모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 딱한 처지를 하나님이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이 딱한 형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승에서 재물을 많이 보유했어요. 저승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다고 그 재산 교회에 기부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을 거면 내지 마시라. 근데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내고 싶은데 11조를 내고 싶은데 내가 이 11조를 내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낼 수가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1조면 20만 원이잖아요. 야, 내가 이거 집세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생활비 쓰고 그러면 20만 원을 내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해서 20만 원을 안 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헌금을 절대로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자신의 믿음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2년간 하면서 항상 모자란데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항상 채워주세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헌금을 적게 내면 다른 사람이 꼭 채워주고, 그거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사업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20만 원 안 내면 핸드폰 요금 못 내겠는데 절대로 핸드폰 끊어질 일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근데 믿는 도께 발등 찍히잖아요. 왜 찍히는지 알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마음이 가십니까? 왜 믿는 도께 발등 찍히냐? 믿는 게 의심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믿는 도께 발등이 찍히잖아요. 내 잘못이에요. 남이 찍은 걸 믿는 도께 발등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실수로 내 발등을 찍은 게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는 얘기예요. 남이 내 발등을 찍은 걸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 도끼의 능력을 믿고 방심하다가 그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거를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내거나 11조를 내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가면 그 생각대로 갑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사기치려고 접근했는데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는 팩트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전화위복이 옵니다.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순명하라는 겁니다. 순명한다 하면서 뭘 순명해요? 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거지.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상대가 쳐 죽일 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우리가 이 발에 떼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그 많은 역사를 한 거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니까 다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그렇게 부정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강력한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실천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강력해집니다. 행함이 없으면 강력해지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고양이 모기 소리를 부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임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임재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모든 게 행함입니다. 일요일날 피곤한데 자고 싶죠? 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합심 기도를 하려는 자세, 그게 행함이에요. 처녀가 예르베도 할 말이 있고 무덤이 여기 이유 없는 무덤 없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못 나온 이유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함을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함과 성도를 형제처럼 여기는 행함과 또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